아멘. 8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변질시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라죠.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디가 되죠?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그것만큼 복이 있는 일이 없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터전은 누구의 터전이겠어요? 하나님의 터전이겠죠.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전에 있는 성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어느 날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그와 그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질 것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그곳에서 지어지고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죽음을 말씀하셨고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될 것도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되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다 그러면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따라갔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부을 그 유향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걸 안 믿었구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확인하러 가봐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즉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거처보다 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요, 시온은 어디 있느냐? 위에 보면 성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시온의 문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건물보다도 어떻게 해요? 화려하고 잘 짓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놓고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실 만큼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담아낼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지으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그러면서 성막을 지켜 하셨고
지성수를 구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 성막 속에 나타나고 이 성막이 성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성전으로 말하면 요만큼도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왜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라합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이라고 나와요.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난 거 어디에서 난 거예요? 시온에서 났겠죠.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 여기에 보면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두루와 구스도 다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데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을 깨달아 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겪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전하는,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복음 안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올 것을 알면서도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루, 구스 이런 사람들도 다 누구에게서 났느냐?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악한 사람을 너는 악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악하고 선한 사람은 왜 선하느냐? 그걸 다 정말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들이 선악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대요. 그러면 버림받은 에서는 뭐냐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선택은 어디로 근거해서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혈육에 근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혈육.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낳은 것으로 뭐가 되느냐? 선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서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자식을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복을 받고 싶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허락하셨어요. 야곱이 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400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그들만 400만만 있겠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보통 그 정도 되면은요 몇천 명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에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다 이렇게 허락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돼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짐승을 뭐 닭을 기르든 뭐 어떤 짐승을 딱 길러요. 그럴 때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세서 숫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그 어떤 것에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들이 몇 마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보통 이제 초가집에서 살았고요. 초가집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집안에 집으로 된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볏집도 이렇게 묶어서 뭐 헛간이라든지 이런 데 막 이렇게 쌓아놓고요. 또 그 집으로 이렇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뭐 또 그냥 망태기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집에서 닭을 키우면은요, 이 닭들이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곳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닭이 꼿꼿해 그러면 이놈이 어디다 알을 낳았나 그거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막 그래요. 그것은 계란의 하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울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놀이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산에 계시대요. 왜 성산에 계시냐? 그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이곳에서 있을 일이 이곳이 어떻게 쓰일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되었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이 왜 성산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다 아느냐?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렇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으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정만교